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보통 부부들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항상 고마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편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아내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해요.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내가 애들 볼게 좀 더 자요. 여보, 애기는 나한테 맡기고 3박 4일 항공권 끊어놨으니까 여행 갔다 와요. 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무슨 말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이런 말을 싫어한대요. 당신이 그럼 그렇지 뭐.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오빠, 이야기 좀 해. 뭐가 미안한데?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나 이 결혼 후에 차라리 안 했어야 됐어. 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싫어한대요. 그럼 아내는 뭐를 듣기 싫어할까요? 아내가 싫어하는 말이래요. 됐어. 말을 말자. 야, 내 친구 아내는 이러는데 넌 왜 그러냐? 넌 집구석에 놀면서 하는 게 뭔데? 당신 요새 살찐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아내가 출산 후에 가장 통통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참 돼지 같아요. 왜냐면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돼지 같다라는 말을 했을 때 움찔했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음성 중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해요. 바로 주님의 소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 사실 10장 이전의 9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자 그 사람의 눈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실로암 찬양이 그 배경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아니 너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병 고치는 거 일이잖아. 너 하나님 말씀 어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 죄인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양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양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양꼬치 아니면 저기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양이 굉장히 흔하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농경 문화라고 한다면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보통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많이 쓰시기도 해요. 그럼 왜 하필 이 양이냐? 이 양은 특성이 있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물을 딱 마실 때 만약 물살이 세요. 막 소용돌이 치는 물은 겁이 나서 못 마신대요. 조용한 것에서 우아하게 마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 맹수와 싸울 때 맹수와 싸울 수 있는 뿔이 있냐? 뿔도 없어요. 발톱이 있냐? 발톱도 없어요. 그럼 멀리서 이 맹수가 오는 걸 보고 피할 수 있는 눈이 있냐? 아니요. 시야도 좁고 멀리도 못 봐요. 그럼 도망가는 발이 빠르냐? 아니래요. 발도 느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그런 동물인데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양은요 항상 이 양을 지켜줄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의 우리, 양이 머무는 곳, 다른 말로 양의 집이라고 하죠. 그 한 가지와 다른 하나는 목자였대요. 목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랑 계절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여기는 건기, 우기 이렇게 있대요. 양을 치는 게 쉽지 않대요. 왜냐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풀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많은데 건기가 되면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면 풀이 많은 데를 찾아서 계속 양들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연 동굴을 찾았어요. 거기다가 굴을 파거나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돌담을 막 쌓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시덤불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당시에는 양을 노리는 맹수랑 도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가시덤불을 싸고 이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을 지키는 게 바로 목자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 누군가
이 문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한다? 그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절도며 강도래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다가 저랑 눈이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당장 몽둥이나 칼을 들고 막 쫓아내려고 할까요? 당연히 위협을 하고 가족을 지키려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그 양을 지키는 문이고 그 양을 지키는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야. 여러분, 이 양들은요,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고요,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로, 양의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들짐승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보호되는 곳, 안식을 누리는 곳이 양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 힘든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너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쉴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냐? 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맹인, 보통 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그 맹인을, 병자를 저주하고 무시하지만 그 맹인을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등부에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다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가족 전체가 신천지에 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만희 님이 자기 구원자래요. 근데 그 구원자라는 분이 몇 년 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셀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목소리도 떨리시고 잘 못 걸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구원자, 자신들의 인생의 문이자 목자래요. 근데 거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는 목자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통일교 문선명, JMS. 여러분, JMS가 최근에 여신도를 성폭행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한 딸의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거 범죄 아니에요. 그 JMS 그분이 제 딸을 치료해 준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예수님들이 계시대요.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인생의 문이, 목자가 이런 이단들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돈이 10억? 20억?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았던 사람이 2022년까지 있었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임 사이트 넥슨의 창업주,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이 창업주 재산이 16조래요. 그런데 2022년에 자살했어요. 자살 이유는 우울증을 앓았대요. 아니, 재산이 16조인데 우울하대요. 돈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인생의 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을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를 인생의 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설교 도입 부분에 남자는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수치를 당할 때 두려워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연예인 이성균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의 치명타는 마약? 마약하고도 제기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된 거. 반듯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그 연예인이 바람을 피고 술집 여자와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 사적 대화가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거리와 수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여태껏 내 인생의 문으로, 목자로 여겼던 인기와 이미지, 명예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내와 자녀에게도 부끄러운 남편과 아빠가 됐죠.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문이야.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게. 그게 뭐냐면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생명, 풍성함을 너에게 줄게. 누리게 해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게. 요새 뭐 이성균 마약도 그렇고 마약 관련해서 그게 많아요. 한 번은 마약 관련해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치료를 돕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하는 말이, 마약은 거의 치료가 힘들대요. 참는 거래요.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마약을 하면 뇌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한 번 그거를 절제하는 사람을 봤대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엄마. 임신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 마약을 참고 끊은 거예요. 와, 모성애가 대단하죠. 근데 결국 2년 후에 다시 마약을 하더래요.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약은 아니지만 다 자신만의 목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 자신만의 인생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 삶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 그 남자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가진 것 같고 소원이 없을 텐데. 근데 아시잖아요. 물론 처음에 만나면 어때요? 설레고 콩닥콩닥거리고 재미있죠. 근데요, 이 서로를 보면요, 의학적으로 설레게 하는, 콩닥콩닥하게 하는 도파민의 유효 기간이요, 길어야 1년 반이래요. 지나면 다시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권태기가 온대요. 언제 권태기인 줄 아냐? 처음에는 애인이 먹을 때, 와, 잘 먹네, 이쁘다 했는데, 멋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처먹는 걸로 보이면 그게 권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좋지만 언젠가는 변하고 변질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풍성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쁠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보람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이신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종아나, 내 안으로 와. 혜인아, 내게 붙어 있어. 그럼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걸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야. 여기서 삭군이 누구냐면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을 얘기한대요. 다른 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참 이색 아르바이트가 많아요. 제가 당근마켓에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아르바이트, 우리 집 정리해 주실 분, 명절에 전을 좀 붙여 주실 분, 저 어디 가는데 태워다 주실 분, 여행 가는데 우리 집 개 좀 돌봐주세요, 모닝콜 해주세요. 제가 우리 요즘 종환 형님 모닝콜 무료 아르바이트를 해주는데 별게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도 가장 흔한 알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양을 대신 돌보는 알바래요. 근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삭군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딱 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삭군인지 목자인지 몰라요. 언제 아는 줄 아십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기를 돌보면서 유모차로 이제 산책을 시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동물원에서 곰이 탈출했대요. 근데 그 곰이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돌보는, 돈 받고 돌보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곰과 싸우겠다 하실 분? 없죠. 대부분 없어요. 왜요? 내 아기가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건데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하지, 그거보다 귀하지 않아요. 사꾼이 그래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대요. 근데 만약 우리 혜인님 예담 예찬이랑 가다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다. 나 너무 너희들 때문에 힘들었거든? 니네 그만 울어! 잘 가. 다음 다시 만나자 하고 버리고 갑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니들은 도망가, 내가 싸울게,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선한 목자라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문과 목자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돈이라는 목자, 권력, 명예, 외모 많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목자.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진짜가 아니래요. 사꾼이래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되면요, 우리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어떤 여자분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얼굴도 이쁘고 인기도 많고 미술 음악 다 잘하는, 그러니까 엄친 딸이에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중환자실에서 이 죽음의 앞에 섰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했던 공부, 실력, 좋은 대학, 외모, 인기, 인맥, 돈, 모든 게요,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더래요. 그 죽음이라는 끝판왕 앞에 서니까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더래요. 왜요? 그들이 내 인생의 진짜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셨대요. 그게 누구였냐? 예수님. 그분이 내 목자니까 다 도망가도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셨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대. 그리고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대요. 목자가 양을 대신해 죽듯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 몸을 던져 죽을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거의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대. 왜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원하셔서 그런 거래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길을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애완견 유치원.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들이 유치원을 가는 것 같이 개들도 유치원을 요즘 다닌대요. 가서 뭐 하냐? 낮잠도 자고 가방도 메고 다니고 숙제도 있대요. 하여튼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근데 요즘에는 개를 위하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걔한테. 걔 장례식도 해달래요. 교회를 못 오신대요. 왜요? 우리 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병간호를 해야 돼요. 요새 개들이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요, 양을 그렇게 키웠대요. 각각 양에게 이름이 있어요. 양 이름이 종환이에요. 혜인이에요. 품에 안고 다니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에 같이 자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니들이 양이고 나는 목자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잘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와도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야. 사랑하는 성들이,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보통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지옥을 안 가야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부분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다 거의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종교 생활 좀 하면 되지. 그래서 뭐냐면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시간 되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씀도 좀 외우고 묵상하고 성경 몇 독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구나 뿌듯함을 느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신앙의 목적과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목자로 알아보지 못한대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아들 예담 예찬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아들 예담 예찬이께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야 니들 이제 16개월 살았으면 앞가림은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니네들 뒤치다거려야 되냐. 야 니네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청소도 좀 하고. 니들 똥 싼 거는 니들이 알아서 치워 임마. 하루에 지금 몇 번을 싸는 거야. 3번, 3번 하면 6번이야 기적이.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니들이 인간이냐? 라고 할까요? 부모가 아니죠. 제가 이 애들에게 원하는 건요. 얘들아 너네 건강하게만 자라라.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놀고 시간도 보내고 친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고민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자. 친밀하게 지내자. 그런 관계를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요, 엄마?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 제가 가장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요. 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의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러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신대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누리는 것처럼 너희와도 그렇게 누리고 싶어.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서 생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양이라고 한다. 근데 이 양이 목자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개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개통령 강영욱 씨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에게 강아지 울음소리를 흉내 내봤대요. 했더니 강아지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짖는데 혹시 얘네들이 자기들 울음소리를 흉내냈다고 제가 강아지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이 강영욱 씨에게 물은 거야. 했더니 강영욱 씨가 답을 이렇게 했대요. 사람이 강아지 흉내를 내면 개들은 저 사람은 왜 개소리를 내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개들도요, 개와 사랑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대요. 오히려 사람이 아우 아우 이렇게 왈왈 소리를 내면 저 사람이 약간 불안정하구나 하고서 짖는데요. 정신 차리라고. 똑똑하죠. 근데요, 양도 그렇대요. 양도 사람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대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타인을 따르지 않는데요.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침이 되면 양이 우리에서 나와서 풀을 뜯으러 밖에 나가야 되니까 목자가 양들을 불러요. 종하나 혜인아 불러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양이요. 다른 건 정말 바보같이 못하는데 딱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 음성만 듣는데요. 근데 만약 자기를 부른 사람이 목자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망을 간대요. 쟤 누구야? 다시 말해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알고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양도 듣는데 어쩌면 우리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사실 가장 주된 통로는 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룰게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2주 동안 성경 말씀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첫 주는 성경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의 죄를 보고 절망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둘째 주는 우리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의 말과 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요새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해요. 말씀 뽑기 해보신 분? 네, 저도 다 해봤어요. 요즘엔 그거 말고도 무슨 프로그램 돌려서 뽑는 거 있더라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왜 할까? 말씀은 뽑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읽으라고 주신 건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말씀을 뽑아서 하는 거라면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 할 거면 차라리 눈 감고 이렇게 딱 뽑았는데 여기 나오는 페이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아, 이거 아니야. 다시 딱 봤더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면 목 매달아 죽으실 거냐고요.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이 말씀 뽑기의 또 다른 문제가 제가 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그 말씀 카드 안에 이 성경 구절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절만 있냐? 축복, 위로, 좋은 말씀만 다 있어요. 근데 만약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 삶에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석아, 너 회개해야 돼. 너 불신하고 있어, 나. 너 네 생각 내려놓고 네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 돌이켜야 돼. 유석아, 정신 차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고 싶다고 하셔봐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의 카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삶과 상관없는 좋은 구절들만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뽑아놓고는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그 행동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하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복 받을 겁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요. 근데 밥 먹는 건 빼먹지 않습니다. 핸드폰 유튜브는 볼 시간이 있어요. 제가 전에 고3들에게 야, 니네 말씀이 봐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저희 목사님 너무 바빠요. 학원 가고 하느라. 근데요, 그 바쁘다는 고3들이요, 수능이 끝나잖아요.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바쁠 때 안 보는 사람은요, 시간 나도 안 봅니다. 솔직히 뭐 까놓고 얘기해서 6.25 전쟁 때도 애가 생겨요. 애가 태어나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봐야 해요. 새해 초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성경 1독해야지, 2독해야지. 물론 대부분 성경을 보다가 레위기에서 멈춰요. 거기서 앞을 엄청 많이 봐요. 어쨌든 연말에 막 성경 다독 왕 시상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사람 1년에 본 게 10번 읽었대요. 와. 그래서 막 다들 놀라고 막 사람들 박수 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목적은요,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 목적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보통 나 오늘 말씀 큐티 했어, 성경 읽었어 라는 그 행동, 내가 그걸 했다는 거에 중심을 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내랑 연애 시절, 저는 군산에 있었고 아내는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왕복 400km, 4시간, 기름값 톨비를 계산했더니 교통비로만 한 달에 약 30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원래 저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사실 인천에 소개받잖아요? 한 번 오고 잘 안 와요. 근데 저는 강혜인 씨를 만나려고 1년 넘게 그렇게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려고 온 거죠.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혜인 씨, 제가 혜인 씨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힘들고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의무 다 한 거예요. 저한테 더 바라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내가, 유석 씨, 그럼 올라오지 마요. 뭐하러 올라와요? 왜요?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건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죠. 아내를 만나는 게 목적인 거죠. 제가 아내와 친밀한 시간,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도요, 이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면 성경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진짜 목적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이 성경이 읽는 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을 열고 봐야 된대요.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대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보여요. 말씀을 봤더니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성경에서 보여요. 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린다고요. 그럼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유서가, 총아나, 혜인아, 내 음성을 듣고 나와 알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좀 친해져 가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누리자. 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줄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은 호화 유람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티켓을 샀어요. 너무 비쌌거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 배를 타는데, 와, 안에 보니까 정말 좋아요. 와, 화려하고. 근데 그 안에 정말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 재산 털어서 티켓을 샀기 때문에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어요. 그리고는 내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올인해서 내가 유람선 마지막 날에 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매일 빵 먹고 레스토랑 한번 보고 어느 날 밥을 굶어요. 아, 배고파. 그리고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레스토랑 가자. 가서는 레스토랑 입구에 이제 지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요. 여기 레스토랑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드디어 왔어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뭐라 하냐면 무료인데요? 이런 거예요. 네? 무료라고요? 네, 무료예요. 아니, 왜 무료예요, 이게? 이곳의 식사비는요, 이미 당신의 티켓 안에 다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옆에 있어요. 몰라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배고파해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요. 세상 이런 것들을. 내 옆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안에 다 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저는 새해가 되면 전에 학생들과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전 누리라고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복이거든요. 왜요? 그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분을 가지면 우리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그 복이신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계셔. 우리 옆에 계셔. 그래서 우리는 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그 복을 누려야 돼. 근데 만약 아직 그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너는 그 복을 얻기 위해 네 인생을 걸어. 인생을 걸어야 그 복을 얻을 수 있어. 왜요? 그게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니까. 예수님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주셨으니까 우리도 걸어야 누릴 수 있대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다른 말로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가 그걸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그분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저는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시고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눈과 귀가 멀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2024년 새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